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까지,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흔들어 내게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하게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비교가 아닌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교회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영차 왔는데 이 바지가 다 젖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은사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고 나누는 이유가 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오히려 부족하다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기체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몸에는 참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모두가 모양도 다르고 당연히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몸이 더 몸답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몸이 전부 눈이라면 들을 수가 없고 몸이 전부 귀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은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는 어떤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몸을 병들게 하지만 연결은 몸의 건강을 살립니다. 몸 자체를 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원래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같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생각이 같아서도 아니고, 살아온 배경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도 달랐고 문화적인 배경도 달랐고 신앙의 출발점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쉽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한 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 되게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인지,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비교가 생기고 구분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는 기준은 달랐다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선택한 모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자리, 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은 정말 분명합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함으로써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은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섬김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몸이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태도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5절과 16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니 아니니. 아멘. 자,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비교의 언어이자
열등감의 언어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니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으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중요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덜 중요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모두 몸에 속한 아주 귀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나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말씀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몸 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몸에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 보여도, 내가 섬기는 자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몸, 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런데 비교가 낳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교만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스스로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열등감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나옵니다. 너는 필요 없다. 너가 없어도 된다. 내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몸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발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은 혼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해 나는 너를 쓸데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도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주방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섬깁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떠한 섬김이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어떠한 섬김이 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점에서 이것은 모두 필요한 지체라는 것이죠. 보이는 자리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몸을 나누고 그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비교해서 건져낼 줄 압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지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지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성령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로 몸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비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고 연결될 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몸의 지체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것을 보호하고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또 드러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에서 약해 보일수록 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조심히 보호해야 합니다. 눈처럼 연약한 부분은 더 귀하게 보호하고 드러나지 않는 장기들은 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약한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섬길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은 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분쟁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 따로 세우시고 강한 사람 이렇게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십니다. 분쟁이 아닌 돌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고 나누라고 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한 몸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몸은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 끝에만 살짝 벌어져도 정말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정말 온몸 전체가 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 자체가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이죠. 발이 아프면 온 몸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통증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침체 가운데 있으면 함께 붙들어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우리 한 몸의 아픔을 함께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삶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비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발이 잘 걷는다고 손이 발 걷는 나도 걸어봐야겠다 하고 비교하고, 오히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마음부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몸으로 연결된 그 마음은 다릅니다. 그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그 지체가 세워지면 몸 전체가 세워진다. 몸 전체가 살아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한 몸이라면 우리는 성공을 경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는 것이 내가 작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질 줄 압니다.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회복되면 함께 감사하고, 누군가가 세워지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이제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닌 연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은사가 비교의 이유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몸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정말 기발한 비유였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 그 지체들은 한 몸입니다.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지만 모두 몸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섬김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며 연결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로 부르셔서 결국 한 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나약한, 필요 없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필요 없다라고 말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작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이 몸 안에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커 보인다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지체가 세워질 때 몸 전체가 세워집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비교가 아닌 연결이 세워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